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 말이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이 무엇입니까? 영이. 우리 주님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그것이 영이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우리 주님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 오는 것은 예수 믿게 오는 것이죠.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모임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슨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막 중점이 되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니까 그런 게 말이 대화가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대화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 간에 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향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은요, 참 희한한 나라인데요. 뭐냐니까 이 중동 땅은요, 석유 안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다 석유가 나옵니다. 엄청난 석유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세계의 기름 탱크입니다. 온 세계에 이 기름을 날려줘. 근데 이 중동이 제대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산유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펙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뭡니까? 가격 동맹을 맺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희한하게 같은 중동임에도 불구하고 옆 나라에서 다 나는데, 조그만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이 안 나와요. 그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사막밖에 없고 물이라고는 갈릴리에서 저 사해로 내려가는 물 겨우 그거 있고 강도 별로 없고, 네? 사막이 대부분이고, 이거 적과 꿀이 흐르기는 무슨 적과 꿀이? 왜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우리 주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의 이 엄청난 땅을 주셨는데, 보통 땅이 아닌데, 그야말로 최고의 땅인데, 어떻게 이 기름 한 방울, 천연께서 한 방울 안 나오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많이 찾기도 했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철의 여인인 골다 메이어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탈출시켜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하필 이런 땅을 주셨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땅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은 원래 러시아 유대인인데, 러시아에 살다가 러시아에서 지질학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 석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이 큰 메이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갔대요. 알리아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로 자기 나라로 다시 들어간 것을 알리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옛날에 구약 성경에 벌써 말하기를 내 백성들이 다 이 이스라엘 땅, 고토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해방된 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 하나였죠. 루스킨은.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참 이상하다. 왜 여기서 이 석유가 안 나오냐? 그런 중에
이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신명기 33장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는, 축복 겸 예언을 하는 이 장면을 기록해 놨는데요. 그런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를 영어로 디우도람이라고 하죠. 디우도람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뒤로 돌아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회상합니다. 기억하고 뒤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그 회상기를 기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교훈을 기록한 책인데요. 마지막 신명기 33장에서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 12지파를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그 중에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그들이 이 스불론 지파가 백성들을 불러서 12지파를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바다에 풍부한 것과, 바다에 뭐 풍부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걸 읽다가 바다에 풍부한 것은 물고기라고 볼 수 있지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뭐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그것도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조금 더 가서 신명기 3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의 대화에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12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는다 이거죠.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11지파의 이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기름이 뭐냐? 기름에 잠긴다는 말은 뭐냐? 여기서 이분이 생각을 하고, 이 아셀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는 북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북쪽에 있어요. 해변가로에서. 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쪽에 기름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막 뒤진 거예요. 그쪽을 뒤졌는데 이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의 쪽에서 하이파라는, 지금 지명으로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막 뒤졌는데 거기서 2004년도에 드디어 이 기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석유가 발견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2004년도에. 그리고 그 앞바다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발견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매장에 천연가스와 석유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이스라엘이 대박이 난 거예요. 2000년대부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미국과 합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그것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끄집어내야 되죠. 이 이스라엘이요. 그 후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석유를 수입을 안 합니다. 그 전에는 중동 국가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석유를 파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왕따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남미, 멕시코나 이런 데서 석유를 사온 거죠.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이제 산유국이 됐는데 그 매장량이 얼마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든지 그보다 조금 덥든지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 번째 산유국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예 포기를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어려움, 인생의 공부와 인생의 모든 환난의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냐 하나님. 네. 둘 다죠. 어떤 분들은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아주 성인이다. 그걸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이다. 신이 잠깐 사람의 형상으로 이 천사가 우리 인간에게 와서 보여주듯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이다가 하늘로 올라간 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 씨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셨던 것이죠. 성령. 그때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신반인이 아니라 저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성. 과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가? 고통을 당하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늙어가는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그런 인간인가? 그 인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성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가까운 유대 땅에서 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물이 많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보다 세례 베푸는 게 많아지고 제자도 많이 생기고 세례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근데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그 사실을 인지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실상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안 주셨죠. 제자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모습과 비슷한 세례를 준 것이죠. 예수님이 근데 왜 직접 세례를 안 주셨냐? 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안 주고 제자들에게 하시냐? 예수님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나요? 예수님께서는요, 벌써 세례 요한이 예언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세례, 이 불 세례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이 주님께 물어보세요. 안 받았으면 받아야 돼요.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례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로 아신지라. 여기에 어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아니 예수가 세례를 주는데 진짜는 안 줬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를 유대인들이 듣기를 공회 이 권력자들이 듣기를 예수가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다고 이 소리를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안 거죠. 문제는 뭐냐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별의 질문을 다 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바로 그 선지자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가 생겼냐니까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시기 질투.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되고 백성들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보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것은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기득권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니 이 세례 요한이 미워 죽겠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갔다고,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투와 이 기득권자들의 질투가 예수님께 왔다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인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각이 있으셨어요. 물론 생각이 있으셨죠.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스트레스 같은 것을 받았다고요, 사역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겁니다. 그들과의 갈등, 그들의 이 미움에서 지금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우리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신이신데 니들이 뭐 질투를 하든 말든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세례를 줄 수 있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등을 피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유대. 어찌 보면은 이 유대 땅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시기 질투하니까 예수님 그냥 멀어져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하면.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이 질투 속에서, 그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 그냥 그들에게 어떤 승리를 남겨두고 예수님이 떠나는 거죠. 어찌 보면 패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무슨 소리냐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갈등 속에서 내가 질 수 있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근데 실상은 예수님은 패배해서 물러가지만 그게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지은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양보를 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패배도 아니고 그건 진 것도 아니고 그 양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양보한 자에게, 알고도 패배하는 자에게 다시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냥 물러갔어요, 거기에. 그들의 질투를 비껴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새 떠났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주로 두 군데 사역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땅하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땅에서 사역했죠. 자, 이 갈릴리, 그래서 다시 이 사역을 바꾸는 거예요. 갈릴리로 지역을 바꾸는데 문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문제는 뭐냐니까 이 남쪽에 유대 땅하고 북쪽에 이 갈릴리 땅하고 뭐가 있냐면은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뭐냐니까 정통 유대인이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혼혈된 혼혈아들 자손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고 개같이 인정했죠.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도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니들이 우리 미워하니까 자기들도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예요. 그 유대인들은 갈릴리 땅으로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니까 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삥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해변길로 해가지고 삥 돌아가더니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서로 이게 대화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로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말은 안 나오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했던 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요번에 나오고 나중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했는데요. 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have to로 써 있어요. had to, 과거니까 had to. 그게 뭐냐니까 have to는 이거 must와 같은 말 아니에요? 반드시 글로 가야 된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need to, need to. 가는 게 필요하다. 글로 가는 게. 글로 가야 된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반드시 글로 가야 된다. 돌아갈 필요 없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호녀라는 유대인들과의 원수 관계에 있다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다. 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호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어떤 이 그야말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호녀라나 똑같이 하나의 영혼으로 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글로 가야만 했는데, 왜냐하니까 꼭 만날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꼭 만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여인을 만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제자들은 아무도 사마리아를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우리 주님께서는 만날 영혼이 있어요. 구원할 영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때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 종소리를 듣고 혹은 지나가다가 열려있는 교회 문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공고하지만, 육신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교회 안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쫓아가서 예수님이 전도해야 되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죠. 이 충격적인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우리 주님은 고민하고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시간에 가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나왔죠. 야곱이 요셉도 나오고, 요셉의 땅이 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준 땅이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죠. 우물이 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에? 수가성에. 이 수가는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겜입니다. 세겜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세겜에서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땅이 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이 세겜 땅은 또 어디냐니까, 야곱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이 세겜 땅이에요. 거기서 디나가 고통을 당했죠. 어려움을 당했죠. 거기 제일 먼저 도착한 성이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고 거기서 한동안 디나가 사고를 당할 때까지 거기서 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는 이 도피성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요셉의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죽어서 매장되어 있던 요셉의 뼈를 이호원대로 들고 나와서 매장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은 또 이 유명한 것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모여서 어디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그리심산과 예발산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의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예발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에서 모여가지고 이 그리심산에서 6지파 또 이 저기 예발산에 6지파 모여가지고 이리이리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이리이리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신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겜은 보니까 아주 엄청난 땅이에요. 세겜에서 사는 것을 이 유대인 혼혈아들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우리 조상 야곱의 땅이다. 야곱. 그리고 야곱이 우물이 있는 땅이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역사적인 이 사건이 있었던 땅이다. 그래서 거기 바로 이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여인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수가성입니다. 세겜 땅. 자, 그런데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면요. 몇 시냐면 이 12시입니다. 정오 12시. 다 12시쯤 되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뭐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여자였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네? 남자를 보면 그냥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네? 남자에 대해서는 박사학과 그야말로 천박하고 그야말로 이 고귀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것은 더더구나 몰랐어. 근데 이 여자는 놀랍게도 종교적인 것을 알고 있던 여자죠.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은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와가지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인데 피곤하여 보니까 우물 곁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그랬죠. 성경이 희한하죠. 그대로 앉으니 그랬어. 이 말은 뭐냐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풀썩 주저앉았다 이 말. 피곤했다 이겁니다. 피곤했다는 말 쓰고 있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100% 인간이었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보니까 뭐라니까 물 좀 주시고 물 한 바가 주시고 그랬잖아요. 목말랐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목말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소리 질렀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달리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셨어요. 그는 우리 주님은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님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유대 땅에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여인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죠. 제자들은 모르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고민을, 예수님의 이 스트레스 받는 걸 몰랐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심사러 나가니까 점심사러 가면 돼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 12명을 다 보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몇 명만 보내도 되고, 아니면 자기 수석제자인 베드로라도 남겨놓든지, 자기가 늘 달고 다니는 3명의 제자라도 남겨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과 1대1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니까. 개 같아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사람 대우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오한 전략을 알 수가 있죠. 혼자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인성이 있었어요. 피곤하셨죠. 생각 많이 했죠. 고민했죠. 제자들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6시가 됐어요. 12시가 됐어요. 해가 쨍쨍 하늘 바로 정오의 태양, 사막에 가장 뜨거울 때 길거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 중동에서 낮잠 자는 시간 아니에요. 여자가 나왔어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와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털썩. 목적지에 왔어요. 이제는 여인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만 하면 됩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피곤하셨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 우물가에 앉았잖아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이 우물가는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 많이 있어요. 우물가에서 이 리브가가 이삭이 보낸 엘리에셀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그리고 시집가죠.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여삼촌 집에 가가지고 샘물 곁에 앉아있는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라헬과 레아가 오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들과 결혼하죠. 셈에서 만나죠. 셈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도망가가지고 미디아 사막에 도망가다가 셈을 만나서 거기서 쉬고 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양을 치는 시보라를 만나죠.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 사람과 이 우물가에서 만난 그 결혼한 사람들의 후예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초전 피부입니다. 이 셈은요, 성경에서 셈은요, 뭡니까? 결국은 생수를 가리킵니다. 단, 생수. 생수, 우물가에서 만나서, 생수가 품어져 나오는 것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분 많죠?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을 생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우물가에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인. 뭐 하려고? 영적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영적 결혼.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랑과 신부가 돼서 결혼하죠. 이 여인은 누군지 아세요? 이 여인은 바로 우리예요. 세상 세파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돈 따라갔다, 이것 따라갔다, 이런 이념을 따라갔다, 이런 생각을 따라갔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바꾸고 좋은 거 따라가는 거죠.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 지식을 지향하는 사람이죠. 그 돈을 지향하는 사람.
니고데모도 봐도 우리예요. 우리가 돈 벌기 원하죠. 권력을 취향하죠. 지식인 것을 자랑하는 지식인이라고. 지식인이 아니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또 무시하는 그것도 우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도하셨어요. 니고데모도 전도하고, 그리고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전도하고, 우리 주님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바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